특별 새벽기도 제16일차 4주차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스티커를 한번 붙여볼까요? 이제 새로운 또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를 잘 견디시면 딱 이제 반이 정확히 채워집니다. 우리 9월을 또 외쳐봐야겠죠. 굉장히 날씨도 춥고 강풍이 불어서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또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같이 한번 9월을 외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먹을 쥐고 한번 큰 소리 외쳐볼까요?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변합시다. 변합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네, 그렇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이 구호를 외우시면 좋은데 구호가 잘 생각이 안 나시죠? 그래도 새벽기도 때만이라도 열심히 부르짖으면 어느 순간 외워지게 될 것입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 어쩔 때는 사람과 이 사람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7절을 한번 볼까요? 나를 원망하는 자 이 악한 유 중에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걸 조금 바꾸면 이런 것이죠. 언제까지 내가 이런 말을 듣고 있어야 되느냐? 자꾸 이 사람들이 나를 원망하는 것을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말을 하면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런 열심히 해놓고도 비평을 들어야 됩니까? 마치 우리처럼 하나님께서 이 하소연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럼 여러분 거기다가 메모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거기다 한번 메모를 해보실까요? 관계의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이방 우상들처럼 아주 의리의리하고 화려하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자기들만의 세계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그런 관계, 친밀함을 맺기를 원하셨죠. 근데 이렇게 관계를 맺으려면 사람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지켜야 될 예의가 있고 존중함이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해야 될 행동과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이 있는데 그걸 넘어버렸다는 것이죠. 함부로 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엄청난 기적을 행해서 출애굽을 시켜줘도 이 백성들은 감사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거기다 하나 더 메모해 보실까요? 감사라고 한번 적어보시죠. 감사를 잊어버리면 반드시 그 자리는 원망, 불평이 채워지게 되고 비판만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끝까지 가기는 여러분 정말 힘이 듭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끝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과 여러분 끝까지 가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딱 결정적으로 이제 이때는 안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럼 2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에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시죠.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처럼 말씀하신지 모릅니다. 내가 인생을 걸게, 내 모든 것을 걸게, 이런 것처럼 하나님도 인간의 표현으로 내 삶, 이 얘기는 어마어마한 얘기죠.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고 내가 맹세를 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너희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죽게 됐다, 우리는 이 땅에 못 들어간다, 이 너희가 이렇게 말했는데 너희가 나에게 말한 그대로 똑같이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원망은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동안 쌓아놨던 신뢰가 사라지게 되고 결국엔 그 눈앞에 있는 정말 좋은 보석을 놓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교재로 가보실까요?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를 보시면 제목이 나와 있죠.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단식하게 한 공동체,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만큼 성경에서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보았고 홍해를 건넜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광경을 목격했고 아말렉 군대를 이기는 경험도 했습니다. 인생에서 이런 기적을 한 가지만 경험해도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을 지키며 살 것 같은데
이스라엘 1세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얼마 전까지 지독한 중노동과 폭력을 동반한 학대에 시달렸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던지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고 학대를 보셨다 하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거기다 한번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들으셨고 보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들으셨고 보셨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하소연하는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상황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막상 출애굽하고 자유가 주어지자 영혼 깊이 각인된 노예 근성, 이 노예 근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불안과 불신, 긴장과 초조, 손에 쥐어져야 안심하는 행동 등인데요. 왜 그럴까요? 주인을 섬기다 보면 주인이 좋으면 괜찮지만 주인이 여러분 좋을 리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애굽 백성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를 했습니까? 수시로 짜증을 내고 불평을 터뜨리고 심지어는 매질을 하고 하니까 주눅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 늘 불안합니다. 좀 잘해주는 것 같아도 금방 돌변해서 또 학대를 하니까 주인에 대한 불신이 깊어질 수밖에 없죠. 잠을 자더라도 주인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면 당장 뛰어가야 됩니다. 그러니 늘 긴장하고 초조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하는 그 엄청난 고통을 경험을 해야 됐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삶이 불안정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노예 근성은 딱 손에 쥐어져야 안심이 됩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주인이 아무리 잘해줄게 해도 막상 돌아온 게 없으면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손에 쥐어져야 안심하는 이게 오랫동안 각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영혼 깊이 각인된 노예 근성, 여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우리 영혼에도 깊이 각인된 어떤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누군가의 배신으로 인한 아직도 그 상처가 있다면 그건 우리 영혼 깊이 각인이 되어 있는 것이죠.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그것이 우리 영혼 깊이 각인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신앙생활을 왜곡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그걸 보통 핵심 감정이다, 핵심 사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혼 깊이 각인된 노예 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고 손에 쥐어져야만 안심하는 노예의 수준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합니다.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노예의 수준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은혜를 맺으면 노예의 수준이 아니고 자유인의 수준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노예의 근성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도 뭔가 지어져야 안심을 하고 또 가다가 또 조금 어려워지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노예 근성은 없는지 한번 찾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적을 경험할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친밀함을 키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를 채우시죠. 신뢰와 친밀함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살펴봤을 때 또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을 때 친밀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게 됐죠. 하나님께서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기적을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이유는 그만큼 그들의 노예의 근성이 컸기 때문에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치유하고 하나님을 믿는 군대로 이끄시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할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군대가 출애굽했다고 분명히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목격할 때 속에 있는 불신과 의심의 마음을 완전히 털어내고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형성했다면 이스라엘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은 만약에 눈앞에 송이가 갈라지는 걸 정말 목격을 한다면 평생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이럴 때 아멘이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성이 있어가지고
끝까지 좀 시간이 지나면 금방 불평할 거를 찾아내고 원망할 거를 찾아내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엄청난 기적을 경험을 해도 결국에 그 노인 근성이 발목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나 계속되는 기적에도 불평할 준비가 되어 있고 틈만 나면 원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통해 가까워지시고 친밀해지시고자 하는 무엇에는 관심이 없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시죠.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거기다 별표를 해보시죠. 하나님의 마음. 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왜 우리를 위해서 홍해를 가르셨을까? 왜 오늘 아침에도 만나를 주셨을까? 오늘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굶고 우리 모두가 쓰러질 텐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 우리는 가까워져야 되고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시죠. 불평할 준비, 원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아마 가나안 땅은 쉽게 들어갔겠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늘 불평할 준비는 하고 있지 않나요? 원망할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준비, 신뢰를 표현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점점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갈수록 친밀해져야 그분과 수시로 대화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애초에 불신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만을 생각하는 확증 평양성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신뢰를 가지고 출발했다면 좋았을 텐데 사실 그 마음에는 아직도 반신반의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홍해가 딱 앞에 있었을 때 바로 불평이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물이 없으니까 또 금방 불평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신앙생활에도 이 확증 평양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시죠.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생각하는 그런 확증 평양성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지금 나에게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시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악평하는 10명의 정탐꾼 이야기에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통곡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까지 돌로 쳐 죽이려는 악한 행동을 보입니다. 그동안 경험했던 기적을 생각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가 더 설득력 있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내용이었습니다. 그다음 밑줄을 그어보시죠. 그동안 경험했던 기적을 생각하면 여러분 그동안 경험했던 기적을 생각하면 가나안 땅이 물론 크고 견고하죠. 거인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경험했던 기적을 생각하면 당연히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가 더 설득력 있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10명의 정탐꾼을 나무래야 됐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죠? 그런데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그동안 감춰왔던 진짜 속마음을 10명의 정탐꾼 보고를 통해 드러내어 심판을 자초한 것입니다. 거기다 네모를 쳐보실까요? 그동안 감춰왔던 진짜 속마음. 여러분 진짜 속마음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200만 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표현을 했어야 됩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거인도 이길 수 있다. 근데 진짜 속마음은 아직도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것이죠.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진짜 속마음은 신뢰입니까? 불신입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 테니까 큰 소리로 답을 해보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진짜 속마음은 신뢰입니까? 불신입니까? 네, 신뢰하시죠? 네, 우리 속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진짜 너는 나를 신뢰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를 할 텐데요. 다시 본문을 봐보실까요? 28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여러분 거기다 한번 메모를 해보시죠. 내 귀에 들린 대로다 밑줄을 그어보시고 위에 빈칸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것이 감사, 신뢰, 기대,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감사와 신뢰와 기대가 하나님 귀에 늘 들리도록 표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어떻게 해준다고요? 너희에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가 이런 감사와 신뢰, 기대를 하나님께 표현해서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놀랍게 바뀔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탄식하게 한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친밀함을 그 많은 기적을 경험함에도 키우지 못해서 애초부터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을 생각했던 확진 평양성 때문에 결국 1세대가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노예 근성이 있다면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옵소서. 진짜 하나님을 향한 속마음은 신뢰이고 감사이고 기대감으로 늘 표현하여서 하나님에게 들린 대로 우리 인생이, 우리 자녀 인생이 풍성한 삶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의 고백을 주님 주관하시고 바꾸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정말 중요합니다. 가정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나라의 공동체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죠. 하나님, 노예 근성을 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친밀감을 키우게 하소서. 내 안에 있는 우리만 생각하는 확정평양성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 감사, 기대를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 내일 아니면 목요일쯤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텐데요. 나라가 정말 공의와 정의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가 이제 어떤 판결이 오느냐에 따라 낙후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미래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